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지난번 1월 달에 왔었는데 아, 아,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보다 우리 예배가 훨씬 더 깊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잘 모르는 표정인데 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과거에 어느 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에게 신문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뭐냐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너무나 그 뻔한 질문 아니 대답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좋은 게 뭐냐고. 하나님 임재라고. 그러면 세 번째 뭐냐고. 하나님 임재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거의 뭐 마지막에 무엇이 제일 좋았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죠. 하나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이죠. 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들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일해 가시고 그런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뭐 저기 이상보 목사님이 잘생겨서 저기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고요. 네, 뭐 그렇다고 못생겼던 말은 아니고 잘생기셨겠지만 네,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좋은 교회다. 네, 이번에 이렇게 3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살피려고 해요. 지속적인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특별히 이번에 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씨름하는 영역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LCC 위에서 이번에 이제 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어떻게 그 세월을 아껴서 영적으로 성숙된 자리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고 25살쯤부터 신앙생활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참 많이 방황을 했어요.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충만했는데 그날부로 죄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어떤 시간이 지나니까 임재가 거치고 은혜가 거치니까 옛날 본성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죄가 내 속에 다시 있구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지만 잘 해결이 안 되고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이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 그때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다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하고 주님도 찾고 그러니까 뭐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을까? 다 열심히 하라고. 네.
세 번째 또 갔어요. 두 번째도 안 되고 그랬더니 그만하면 잘하는 거라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근데 사실 이게 저한테는 답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뭔가 틀린 거죠. 네, 성경이 틀렸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우리가 틀렸겠죠.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좀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또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만큼 우리 신앙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다하트 체험적 지식이죠. 이런 영역의 지식이 넓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안 되는 영역을 돌파해내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비교적 분명해.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다 좋아요? 다른 사람은 다 좋아? 누구든? 네. 이제 되게 결혼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저 길도 선교사님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 너무 좋아요. 처음에 좋으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부딪혀요. 계속 아무 문제 없어요. 좀 부딪혔어요. 완전 부딪혔대요. 네. 희한하게도 결혼한 사람들 보면 다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요. 성격이. 목사님도 다르죠. 완전히 다르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잖아요. 예. 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셨나요? 네, 매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딪히니까 안 느끼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매력을 느끼면서 결혼을 해봤더니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왜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는 남녀간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제 성품이 다르니까 성품이 다르니까 보임에서 걸리잖아요. 내 성품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걸려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면 이제 뭐예요? 서로 얘기해요. 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한쪽에서 얘기하면 주로 듣는 형이 있고 말하는 형이 있어요. 뭐 피차에 말하긴 하지만, 그렇죠? 예, 사모님 누가 주로 말해요? 예, 주로 말하시죠? 주로 말해는 그 부분은 누가 주로 말해하세요? 예, 누가 뭐 아니 이거 바꿔야지 이런 말. 예, 그 말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얼굴에 써 있어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뭐 그러겠죠. 아이고, 왜 이렇게 느슨하나 뭐가 이렇게 좀 해야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쪽에서 계속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고치려고 하죠. 좋으니까. 근데 계속 말하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 한계를 경험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적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아유, 예, 요엘이가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네. 안 되는데 계속 고치라 그래. 근데 틀린 말이 아니야. 틀리면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맞아. 근데 안 고쳐져.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변호를 하죠. 자꾸. 뭐 그래서 이래서 그랬어 저랬어.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어찌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찌라고. 나보다 어찌라고. 이게 원래 나요. 예. 나 못해. 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하냐면 나도 그랬거든요. 어찌라고. 어떻게 하라고. 난 앞이 깜깜하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여러분 가져봤어요? 이 목사님 가져보셨어요? 네. 많이 가져보셨대.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못 살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한계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이 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기질이나 또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한계 아래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나니까 나에 맞춰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경적일까? 그러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면 평생 안 바뀌어요. 그냥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거야. 한계 아래서 살고 그냥. 예.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거가 변화되는 돌파되어지는 경험이 되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라면서 사람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용서가 잘 안 돼. 그럼 용서 안 되는 게 원래 나야. 난 용서 못해. 그러고 살아봐요. 평생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용서 안 하고 네가 좋은 사람하고만 살고 나쁜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해? 용서하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 모두 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박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난 싫어해. 아이고 그냥 왜 이렇게 준거 없이 미운지 모르겠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품으라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그걸 뛰어넘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넓혀져야 돼요, 우리. 성품도 넓어지고 포용력도 있고.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게 습관이 있잖아요. 약한 습관. 어렸을 때부터 시기 질투가 유난히 많았다. 그 사람 커서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유난히 그런 부분에 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내 시기 질투 그냥 있는 많은 그러한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내내 살아가는 게 옳을까? 변화되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뭐 물을 필요도 없죠.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끼리만 나누는 비밀이지만 예수 믿어도 안 변해. 그리고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살아. 그러니까 여전히 부딪히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채로 살아가요. 이런 경우가 꽤 적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영역을 돌파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좀 훈련하는 시간, 그러니까 길이 제시되는 시간, 좀 그런 시간을 이제 목적하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죠? 네. 그러니까 한계를 벗어나는. 나도 어쩌라고 이런 얘기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성품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에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삶에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 지식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냥 오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모세를 사용할 때 모세에게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가장 많이 모세가 지닌 것 중에 활용한 게 뭐였죠? 지팡이에요. 지팡이.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홍해 앞에 세워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연습이 있었어요. 연습. 언제? 혼자 있을 때 지팡이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됐잖아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죠. 그 다음에 나일강 앞에 형하고 둘이만 있을 때 나일강을 치래. 그래서 쳤더니 피로 변했어. 이런 연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홍해 앞에 섰고 먹을 것 마실 물 없을 때 반석을 쳐라 그럴 때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젊은 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신다는 사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한번 물어볼게요. 일기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별로 안 쓰네요. 내가 전에 일기 쓰면 좋겠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기를 써야 돼. 일기를. 그러니까 어제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많이 손 들었어요. 아마 한 달쯤 가면 다 잊어버릴 걸. 무슨 은혜인지. 잊어버려요.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도 얼마 안 가면 잊어버려요. 그거 남을 것 같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려면 체험한 거, 받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것도 잘 기억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 가시 같은 인간을 내 옆에 붙여넣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시의 특징이 뭐야? 자꾸 찔러내.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인간 안 만나고 멀리 도망가면 그만이야.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도 내가 직면하고 품고 뛰어넘는 이 과정의 훈련, 실제적인 훈련이죠.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선택에 그러니까 그런 선택하는 건 고난이 있어요. 가시한테 다가가면 찌르는데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넘어서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길이 뭐냐, 이걸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이런 훈련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해볼 거예요. 유엘이는 왜 고개 안 끄덕거리지 않는 것 같아? 할 거야? 네. 그런 훈련 하실 거죠? 네,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을 하도록 이번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부분에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일리지가 쌓여.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기가 아주 쉬워져. 그리고 이게 이런 경험이 더 많아지면 여러분 이른 나이에 안식하는 삶을 경험해요. 안식.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 안 하고 문제가 생겨도 유혹이 와도 이겨내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요 기간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 여러분이 성령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거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부분은 결국 뭐와 연관이 있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술이 취한 상태 이건 악한 일이에요. 방종으로 가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상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로 만드는 요 삶.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여러분이 세월을 아껴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굳건하게 붙들리고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영역에 초점을 두고 이번에 우리가 좀 끝까지 열심히 잘 참석해서 그런 길이 좀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중에 질문해도 돼요. 질문해도 돼요. 여기 몇 시까지 빌린 거예요? 10시? 10시? 네. 하여튼 뭐 아무리 길어도 10시 이전에 끝날 테니까. 아셨죠?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좀 고민스러운 거 나누기도 하고 해보면 그래도 괜찮겠죠? 네,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았으니까. 부교육자의 허락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네. 아무튼 자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동행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격적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세계관을 다룬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자,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제 예를 들면 동행한 사람을 예를 들면 창세기에 에녹이 나오고 그다음에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다음 이제 뭐 이런 사람이 나와요. 동행했다 이런 표현은. 근데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예요. 할라크.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할라크. 네, 할라크라는 말이 뭐냐면 걷다. 함께 걷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녹이 그렇고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걷는 게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이 말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 대신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 할라크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그 동행하다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별로 안 되지만 다른 그 단어가 다르게 번역된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할라크라는 히트 할라크 이제 분사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엄청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6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시작. 네, 여기 거니시는이라는 단어가 할라크예요. 그래서 워킹으로 번역돼 있죠. 함께 거니시는. 그러니까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WBC라는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거니시는 할라크 가로 열고 할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사용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걸 볼 때 타락 이전의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죠. 두 번째,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 5장의 에녹, 창세기 6장의 노아, 창세기 17장 1절 올라오나? 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행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할라크예요. 분사형 히트 할라크. 그러니까 너는 나와 동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에녹과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내 살았던 거죠. 그 아브라함이 동행했다는 말은 창세기 25장 24장 40절에도 여기 올라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그 종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했는데 그 종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여기 섬기는이라는 단어가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히트 할라크.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동행했던 여호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48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야곱이 아브라함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 시작. 여기서도 그냥 섬기던 하나님 그랬죠. 여기 섬기던 하나님이 누구냐면
섬기던이라는 말이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동행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세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텐트에서 살았거든요. 이동하는 텐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동하는 텐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텐트를 세우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살고 동행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게 할라크, 다녔나니 이 단어가 할라크거든요. 계속해서 거기 다녔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그 다녔나니라는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올라왔네. 예, 시작.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집에서 산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천막 안에 살면서 너희와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장면이고요. 이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안에서.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장면인데요.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뭔지 25장 8절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살고 있으니까, 텐트에서 사니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텐트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텐트가 뭐냐?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로 살다, 머무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르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과 같은 텐트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동하는 이스라엘과 뭐 하려고? 동행하려고,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함께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처럼 장막에 거하시기를, 그 장막에서 살기를 바라실 만큼 당신의 백성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죠. 동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거기 임재하세요.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섰다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36절 이하를 볼까요?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내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해요? 보호를 상징하고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 그렇죠? 예. 막
가다가 성막이 멈추면 아니 그 뭐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잠자리 이거 텐트 쳐야 됐어요. 그 동행하는 실제적인 인도하심, 돌보심, 이끄심 이런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이끄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예.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인간들과 함께 있기 원하시는 마음,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역사 가운데 들여오셨다는 사실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시작.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그러죠. 거하시매라는 단어가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속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헬라 문화권이 돼요. 헬라 문화권으로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헬라어가 국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70인역 성경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했는데 그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 번역한 거할이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와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죠. 이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되도록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남 이걸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도 가시적으로 인식하도록 나타남 그래서 영광을 보았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남 성육신 사건 이게 뭐냐 영광을 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 잡는 양 같은 그 시대를 돌아보려고 오셔서 이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1장 23절 올려줘 주세요. 마태복음 시작. 내 임마누엘 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속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동행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동행하시려고 오셨다면 마가복음 3장 14절도 보세요.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시 14절 올려줘 보세요.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의도가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역은 그 이유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도 미시오 데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해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네. 그래서 귀신도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이건 뭐 너무 잘 알죠? 시작.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 끝에 해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의 시작 임마누엘로 또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근데 이 구절이요 굉장히 강해요. 하나씩 끊어서 읽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시제의 현재형은 계속을 의미해요.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죠. 예, 신나는 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승천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동행에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이런 거를 나누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절 보세요. 청년 때 은혜 되게 많이 받으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안 떠날 거죠? 네. 나 이렇게 아멘 하면서 떠난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동대 FR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필드 리서치. 그래서 이렇게 정탐꾼 사역을 해요. 거기 한동대 마민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FR을 조직해 가지고 거기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 몰라요. 막 비 오는 날 분수대로 모여 그러면 막 갑자기 막 튀어나가 가지고 기숙사에서 거기 모여갖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얼마나 빡센 훈련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10일 학숙을 해요.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부터 10일 동안 합숙을 하는데 그 합숙하는 첫날 이튿날을 제가 가서 꼭 이제 설교했어요. 이렇게 집회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 했는데 그때 진짜 열심파들 많이 있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 중에는 선교사로 대부분 헌신하기도 하고 실제로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목회하면서 그 뒤에 2012년까지 가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단체가 없어져 가지고 못 갔는데 항상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어요. 거기 열심파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근데 2023년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요르단하고 에티오피아에 거기 그 NGO 단체로 해서 거기하고 연결해서 자비랑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2023년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 살은 한 10몇 킬로가 쪘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리만큼 저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누구 아시죠? 말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다 굉장히 열심파들. 지금은요 교회도 안 나가고요. 저랑 비슷한 친구들도 많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법학대학원 가서 변호사 된 친구도 있고, 의학대학원 가서 의사 된 친구도 있고, 뭐 누구는 어디 뭐 사업하고 뭐 그러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도 적지 않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됐냐면, 이 뭐가 문제야? 신앙이 왜 이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청년 때 열심히 있는 친구들 상태를 보니까 비슷한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래서 찾아낸 결론이 뭐냐면 지속적인 동행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솔로몬 보세요. 젊은 날에 어마어마한 헌신과 은혜를 하고 받았고 또 어마어마한 헌신 성전 지었잖아요. 근데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떠났어요. 엘리 제사장, 사울 임금 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사 임금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멀리 갔어요. 말년에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 아사 임금이야말로 너무너무 성군이고요.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종교계획을 이루고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16장에 가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젊은 날에는 전쟁이 터졌을 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주님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 은혜 아래 거했던 사람이 16장에 가니까 전쟁 위험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 강대국에 가서 보물 보내가지고 거기 도움 청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과거에는 거기 역대상 15장에 보면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거기 16장에 가서 선지자가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심각해요. 데마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 4장 10절 디모데 전서 4장 10절인가 거기 보면 데마 이야기가 나오죠. 데마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멀리 떠난 거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중간에 길을 잃어요. 완전히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또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5년 이렇게 지났는데 교회가 잘 성장 안 된 이런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제 목회 재개척 학교라는 걸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서 내가 유원장으로 그를 섬겼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1대1로 인터뷰하면서 왜 안 되는가를 이렇게 찾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소명 확인, 소명. 진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나 이런 확인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막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졌어. 근데 막 10년 지났는데 그 비전 처음에 받은 데서부터 한 발도 안 움직였어. 비전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 개도 없어. 비전은 어마어마한데 오히려 후퇴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때 비전 주시고 더 이상 저를 안 쓸 건가 봐요.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뭐가 문제일까? 제가 사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씨름하다가 오늘 주제를 찾아냈어요. 지속적인 동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안식월 8월 달에 안식월 1월 달에 왔었잖아요. 8월 달 안식월에 그 전부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씨름을 하다가 안식월에 가서 하나님 연구하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바짝 은혜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다 떠나 제가 갈 길로 가. 신앙 완전히 다 빨아먹어요. 그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은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예언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작년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신앙도 있고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대안학교 하는데 행정 직원 마침 필요해서 오면 어떠냐 그랬더니 본인 다니던 직장 내려놓고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본인 표현에 한 80%는 회복된 것 같다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문제였는지 그 문제를 뭘로 본인이 하였냐면요. 목사님 최근에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지속적인 동행을 놓쳤어요. 그 회복이 일어나다. 다시 이번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사실 여러분 잘 비춰지면 좋겠어요. 5번째 지금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통해 나누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죠. 왜 실패했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31절부터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옛 언약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던 날에 남편이 되어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했어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예, 신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구약과 다를 거라는 거죠. 그 특징이 뭐냐? 구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써줬다면 신약은 뭐냐? 마음판에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판에 쓰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썼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새 언약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말해요.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네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그 인도에서 선교사였던 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두 가지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냐? 우리 안에 보증.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야 된다. 그 보증으로 오시면 무슨 일이 있느냐? 내적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확신, 분명한 확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보증이 되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버지이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분명히 안 거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또 다른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보증과 증인.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그러니까 내적 확신이 있고 나아가 증인되는 삶으로 증거하는. 근데 이제 이게 뭘로 가능하냐? 성령에 의한 것인 거죠.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신약 성서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죠.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에 현재 시간은 성령의 시대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말인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모두 다 성령의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잖아. 구원도 뭘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는데 이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변화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도 성령에 의한 예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부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 우리 신앙은 말씀인데 말씀에 의한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조명.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양면성의 진리, 양자택일의 진리.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진리가 있고 양면성의 진리가 있어요. 양자택일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호수아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아니면 그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게 양자택일의 진리예요. 그럼 양면성의 진리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 이렇게 양자택일의 진리예요. 이게 양자택일의 진리. 아니 양면성의 진리. 내가 지금 시체가 알딸딸해요. 네, 주여 내가 필요합니다. 네, 양면성의 진리.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양면성의 진리. 우리가 성령에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면서 또한 한편으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양면성의 진리죠. 이 두 가지 한쪽에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볼까요? 14장 16절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너희 속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함께 있다. 동행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을 이제 그 평택대학교 김동수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순복음 출신이에요. 이분 베이스가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하고요, 캠브리지에서 신학 박사한 아주 탁월한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주석을 연구하고 이제 썼는데, 이분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분이 주석했어요. 여기 또 다른이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라는 뜻이다. 이 말에는, 보혜사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이 원조 보혜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일반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법정 용어로 많이 쓰였다. 따라서 이 단어는 변호사를 의미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살펴 번역하면 우리말로 동행자라는 단어가 그 원뜻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을, 이 단어를 흔히 도우미, 우리 헬퍼, 가이드, 티처, 뭐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근데 이러한 의미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한 측면만을 이루는 말이므로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보혜사의 역할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보혜사, 곧 동행자는 제자들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동행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본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 말에 충분히 동의해요. 여러분 납득되죠? 동의되죠? 네, 동행자. 따라서 성령님은 동행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유로해 주시고 이 일을 하세요. 이 일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내내 동행하시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예. 그 뭐 하시는, 성령님 뭐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자매 성령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임성 교사님, 예, 딱 닮은. 예.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예. 그 자매 안에 성령님 계시지? 뭐 하셔? 네? 인도를 자주 받아요? 자, 이제 실제적인 문제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사실 여러분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 이론적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로 인격제와의 실제적 교제를 대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론적 지식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 지식, 또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이론적 지식 가지고 있으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가끔 선교사님들 모인 데 가서 집회하거나 목사님들 모인 데서 집회하면 다 아는 거네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동조해 주죠. 다 아시는 거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 그래요. 근데 다 아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분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내가 실제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건 다 이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론으로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알기 때문에 실제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아무리 외쳐도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지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세요. 신앙은 삶이다. 삶으로 가요. 삶으로. 삶이 안 되면 능력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 보혜사는 동행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라는 말은 공동체를 가르치고요. 더 작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각 개인 안에. 그래서 성전이래 우리가. 성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개념은 뭐냐면 지성소가 있는 완전한 성전을 의미해요. 지성소에 누가 거하세요? 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거하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우리 신앙의 심각한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어요. 네, 갑자기 올리라 그러면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갑자기 원고 속에 안 들어있는 것. 예, 우리 찾은 사람들 그냥 읽을까요? 다 찾아갖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작.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뭘 생각나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어려운 순간에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날 때 우리가 그 약속으로 인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죠? 네. 또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잘 알지 못할 때 설교를 듣는데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그때 우리 안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 뭐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요. 내가 전에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많이 나눴죠. 고민을 많이 하라고. 신앙은 고민,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라고. 난 어젯밤에도 와가지고 여기서 그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기도가 되어지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소원인데요. 그런 소원을 주셔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구절 찾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쭉 찾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인격적 교제를 갖기 위해서. 근데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이거 용맹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자랑해야 될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근데 그걸 오늘 아침 내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행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고민이 생기거나 잘 모를 때 묻기도 하고 책도 찾고 그래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성령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질 때 이론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납득이 잘 안 돼. 물어봤더니 설명을 하는데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는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갖고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박혔다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그런 것 같아. 너 못 박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전혀 안 박혔는 것 같아. 못 박힌 게 뭔지도 모르겠어.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못 박힌 게 뭔지 이론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선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준 지식은 그 다음에 우리 삶으로 가게 이끌어요. 그냥 공부해서 깨달은, 물론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 성령이 조명하시면 실제가 돼요. 이게 계시의 3단계를 얘기하거든요. 계시의 3단계. 학자들이 계시의 3단계를 얘기해요. 계시의 3단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계시의 1단계예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이 예수님 계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누군가가 만나가지고 그렇죠? 이 만나가지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계시의 2단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의 2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계시의 2단계로만 끝나면 그분에게는 실제지만 나에게는 뭐예요? 이론이에요. 계시의 3단계가 필요해요. 여기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지식이 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필요하고 성령께 자꾸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간구가 필요해요. 아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많다. 그러나 너희가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다. 그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요한일서 4장 13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현대 번역이. 시작. 네, 함께 살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시간이 많이 가서 못 다룰 것 같고 내일 더 이렇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여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있는 것을 압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시작.
잠깐만요. 이 보세요. 우리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가도 거기 새하늘과 새 땅에도 결국 뭐냐? 주님의 장막이 있고 거기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야.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있을 날만 기대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 없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천국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갈지 잘 모르겠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 결과가 뭐냐면 4절이에요.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작. 네, 그렇죠. 거기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르십시오. 그가 너의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요.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타락이 전에 풍요한 생명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떤 생각을 찾고 했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홍해 앞에서 쓴물 앞에서 먹을 것 없는 환경에서 마실 것 없는 환경에서.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는 기회가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택할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있고 기독교인이 택하는 길이 있어요. 말씀을 살아 선택해 가요. 그게 위험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에 가면 주님을 만나요.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실제적인 지식이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쉽지 않아. 너무 화가 나. 누가 여러분을 후욕해. 뒤에서 욕하고 다녀. 그러면 용서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 근데 성경은 뭐래? 용서하래. 그러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믿음으로 선택해. 그리고 눈물도 나오지만 상대편 용서하기로 선택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하겠다고 선포하고 축복해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상대편에게 잘해줘. 상대편이 나를 바보로 볼지도 몰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지도 몰라.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따라가. 이렇게 따라갔더니 손 떨려. 너무 어떤 때는 마음도 상하고 과거에 부정적인 쓴뿌리의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바보처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눈물도 지어. 그러다 믿음으로 선택해. 그리고 갔더니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그 앞에서 풀어줘. 내 머리를 들어주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쉽겠죠. 조금 쉬워. 또 일어나 봐. 별 생각이 다 나죠. 근데 두 번째도 이런 경험을 했어. 세 번째는 조금 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거예요. 이거. 점점 쉬워요. 왜? 내가 악한 습관으로 반응하고 감정과 욕심을 따라 반응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따라 반응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 왜? 주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실 거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야 돼요. 모든 영역에.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문제.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 성경적 기준을 따라 여러분이 행하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을 따라. 세상적 방법을 택할 것인가? 성경적 기준을 택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적 방법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인간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뭐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셔. 그러면 돈 쓸 일도 많은데 에이 난 못 드는 걸로 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하나님을 절대 경험 못해요. 예를 들면 11조. 여러분 학생들이라 11조 하는 줄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학생 때부터 11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돼요. 사실 항상 부족할 수도 있죠. 해. 부족하지만 해. 믿음으로. 왜? 말씀이 그러니까.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히 그 11조와 관련해서 말라기에 보래. 시험해 보래 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뜯어내려고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전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제게 돌아올 거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 믿음으로 반응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쌓아가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한 번 경험해, 두 번 경험해, 세 번 경험해.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 되어져요. 모든 영역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감정과 욕심을 따라가면 그 범위를 못 벗어나.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절대 못 벗어나요. 자기 이거 왜 겁쟁이야? 왜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냐?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좀 열심 내는 사람을 보면서 광신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광신자야. 왜? 그렇게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손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진리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끝에 가면 주님을 만나요. 이게 다 아트야. 체험적 지식. 체험적 지식.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 제일 어린 게 요엘인가요? 요엘이? 요엘이 그렇게 할 거야? 미안해. 너만 자꾸 갖고 그래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표정인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체험을 하면 적어도 그 분야에 크레딧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크레딧이 우리 신앙에 쌓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 저기 홍해 앞에다 데려놓잖아요.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며 나아가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불가능하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해봅시다 이렇게. 네. 준비됩시다.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는 가장 그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23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골짜기로 가지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원수의 복전 은혜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믿음으로 이게 가능해.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삶으로 갑자기, 저도 과거에 이걸 되게 그러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이걸 잘 몰랐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쓰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금방 그냥 야 나는 언제 쓰나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꽉꽉 사방이 막혔어. 한번 따라해주세요.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청년 때 알아야 돼.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 기간에 뭐 해야 되냐면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해야 돼요. 동행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동행하는지 내일 좀 살피겠지만 이 부분 잠깐 언급하면, 지속적으로 동행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성숙시켜요. 성숙시켜요. 그러면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 동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르실 때 되게 하나님이 뭘 줘요? 비전을 주세요. 부르실 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분적이지만 알아요. 부분적이지만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게 땡이야.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난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귀하지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지금 수준에서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작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상급입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만나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9장에 보면 21장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제가 지금 원고가 없어서 다 이렇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까지만 동행하고 에이 신앙생활 지겹다. 아유 난 말씀대로 못 살겠어. 그리고 제 갈 길로 갔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정도에서 멈췄을 거예요. 멈춰요. 제가 그 2010년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지금 있는 교회를. 그 건축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꽤 크게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선배 목사님들이 좀 쉬어. 병나. 그러니까 좀 쉬어. 그래서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쉴 나이인가요? 뭐 그랬는데 그 말이 들어왔어 이렇게. 그래갖고 아이 난 쉬어야 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일함에 빠지고 느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좀 식었어요. 그냥 이렇게. 새벽 기도도 부목사님이 하니까 그냥 나는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그리고 자고 그냥. 어느 날 2013년 어느 날 불가불 새벽 기도에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다른 분이 설교하는데 가서 딱 앉았는데, 그리고 설교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너 이제 목회 반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993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2033년에 은퇴해요. 그러니까 2013년이 반절이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려 그래. 너를 더 많이 내가 성숙시키고 싶어. 근데 넌 벌써 배불렀어.
너 벌써 안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이 생각났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난 이미 그런 자세가 싹 없더라고요. 병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바닥에 내려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집회 나가는 거 1년 동안 다 그만두고 안식년 가졌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막 더 많이 막 깨닫게, 지금도 막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의도가 뭔지 점점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때 오는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물 통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여기 축복이 되게 많아요. 동행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이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전이 자라가요. 구체화돼요. 비전이. 그러니까 처음에 부름 받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가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였어요. 핵심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선교적 삶인 거죠. 너 개인적으로 복 받아. 그리고 너가 복이 되면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 받을 거야. 이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근데 가. 순종하고. 그랬더니 가나안에 갔더니 이 땅 줄 거야. 창세기 13장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다가 또 은혜로 그냥 아내만이 아니라 보물 잔뜩 재물 얻어갖고 돌아왔더니 조카 롯과 헤어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졌더니 요단 서편 땅이 그 땅이야.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400년 후에 네 후손이 차지할 거야. 점점 구체화돼요.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예,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냐? 그러면서 그 어디죠? 소돔 성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거래. 네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점점 비전이 구체화됩니다. 점점. 만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까지만 동행하고 나 너무 힘들어. 난 세상이 좋아. 그리고 가버렸다면요. 끝이에요. 17장까지만 동행했다면요. 이삭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스마엘로 끝났을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 아까 그 얘기했죠. 목회자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았는데 동행이 안 되니까 거기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단하니까. 런던 센츄럴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주신 비전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점점 비전을 구체화해 주실 거예요. 저는 신학을 그 86년도에 인격제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겨울에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전도자, 선교사로 부르는구나. 제가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 공부를 하다가 청년회 수련회 갖고 공부를 하다가 눈이 이만큼씩 빠졌거든요. 그 눈밭에 혼자 무릎 꿇고 엎드려 갖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날.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로 안 보내시더라고요. 가려고 제가 꽤 힘썼어요. 근데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뭐 선교에도 그런 단체도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제자천교회라고 거기서 주일 낮예배 드렸는데, 낮예배 드리려고 가서 앉아 있는데 여기 16년쯤 왔다 그래요. 16년간 영국에. 근데 한 번도 영국에 오면서 제가 영국을 위해서 뭐 내가 뭔가 일조한다 이런 생각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 보내시니까 왔지만 나 같은 게 무슨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교 그 부르심에 맞춰 내가 그 부분에 쓰임 받는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날 거기 가서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전하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애국에 나간 게 한 200번 이상은 나간 것 같거든요. 여기저기 애국에 나다니는 게.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 이번에 선명하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영국을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아까 그 목사님 나눴지만 선교사 수련회 가서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10점 만점에 11점이래. 네. 하여튼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비전이 더 선명하게 확인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신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행하면 주님이 더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비전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세움받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고 형님들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세워지는 이 과정 중에 만약에 요셉이 나 열받아서 못 하겠어 나 그러고 그냥 형님들 원망하고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끝났으면 비전 끝났어요.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울 거다. 근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너무 억울하고 성질나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일 기회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주님과 난 동행 못할 것 같아, 이제 난 그만둘 거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장이에요, 끝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따라가되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비전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점점 분명히 윤곽이 드러나고 길이 보이고. 대개요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 그 비전이 전혀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고기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빚어져요. 이 다루심, 빚으시는 기간인데 동행하는 사람이 빚어져요. 여기 축복이 되게 많아요.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그 자리에.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그 비전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동행하실 거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짜 많은 사람이 비전을 잃어버려요. 왜? 사실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알면 좀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거기 길이 있어요. 내가 길을 제시할 거야 이제. 길이 있어요.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중요한 한 부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동행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동행하려면. 자, 근데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면 동행해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신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부담이 팍 온다 그러면 손 들어 보세요. 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믿는 게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진리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믿어? 사실 여러분 이제 이 견고한 진부터 깨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거짓말인데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기 어렵더만 이걸 굳게 믿어. 이거 견고한 진이에요, 거짓말. 이걸 깨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를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살 수 있게 되는데 살 수 있어요. 근데 길이 가려서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되더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걸 굳게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벌써 귀를 닫아. 아니면 머리가 혼돈스러워. 누가 그렇게 살아? 아이고 말이 좋지 막 이렇게 나와. 이 거짓말부터 깨야 돼요. 이 거짓말부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더 나아가 한 발 더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어떤 일을. 여러분 찬양 속에 다 나왔어. 어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막 불렀잖아요.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하다는 말 같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찬양팀 그랬죠. 예수님을 같이 있다는 걸 진짜 알아야 될 텐데 그랬죠. 그분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바꿔 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그분이 완전하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을까. 그분 따라가는 거 한 개도 안 어려울 거예요. 네. 저기 뭐야, 어렸을 때 아빠 엄마 잘 믿었지? 지금도 믿어? 눈빛이 약간 흔들리는데.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를 절대 신뢰하죠. 3살짜리, 2살짜리 절대 신뢰해요. 근데 사실 아빠 엄마가 돌봐줄 수 있지만 돌보지 못할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몰라. 그러니까 절대 믿어. 근데 좀 크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한계가 있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좀 주춤거리죠. 과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인지, 이게 여러분 안에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일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원고 없는데도 잠깐 좀 한번 볼까요? 우리 잠깐 한번 보죠. 네. 조금만 더.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4절 5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죠.
자,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지키는 비결이 뭐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기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은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 벌써 이쯤 되면 이제 아까 그런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 이런 사람은 이제 귀를 닫아 이제 아예 불가능한.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주님이 뭘 얘기하냐면 되게 중요해요. 여기. 그러니까 우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 오경의 기획적 의도라는 표현을 해요. 모세 오경의 기획적 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진 메시지다 그래요. 근데 제일 먼저 뭘 말하냐면 너희가 아는 사실이야. 너희가 보았어. 이렇게 말하죠. 뭘 보았어요?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보았어. 두 번째는 너희가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힌 걸 보았어. 업혀서 내게로 인도했어. 내게로 인도했다는 말은 인격적 관계로 초청했다는 말이고요.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했어요? 몇 년간? 몇 년? 400년간. 그러면 400년간 종살이. 400년간 종살이 했으면 몇 대일까? 아마 수십 대 했겠죠. 그러면 그렇게 종살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구원 자유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스스로 거기서 자유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확률이 몇 프로일까? 제로야, 제로. 확률 제로.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거기다 쏟아 부으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지금 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먼저 더군다나 그들이 다 아는 이야기야.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걸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세를 갖는 게 핵심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여기 또 하나 있어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온 세상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달려야 될 저주의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모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1%도 0%.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이걸 아는 것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쏟아놓은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들이 구원한 거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 온 세상의 주권자. 우리는 그 하나님. 자,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을 외워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예, 아버지.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전에 보면 그분 어디 계신다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초월자 하나님을 얘기해요. 초월자. 우주 밖에 계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얘기예요. 초월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은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월자란 말은 뭐예요? 공간을 초월해, 무소부재, 시간을 초월해 영원하신 하나님, 지식을 초월해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을 초월해 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빠야. 어떻게? 여러분은 무슨 수죠? 그럼 금수죠? 맞아요? 사실 여러분 별로 안 믿기는 분위기인데 어안이 벙벙한 그분이 우리 아빠라니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제 하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어떻게 믿어요 이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십자가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다 끝났어. 네.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구나. 내가 조금밖에 모르구나.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가지세요. 아멘. 진짜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담대해요.